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 말씀은 성경 전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그럽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간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당신은 나에게 전도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22년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일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린 양이 오시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께서 나에게 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죄와 동행하지 않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날마다 예수님 보혈, 예수님 찬양, 예수님 보혈, 예수님 찬양할 때 나에게 새로운 힘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알고자 원하는 분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하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됐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말을 다 완성하고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임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임하셔서 그분 자체가 피 흘려서야만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참소에서 분명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의 그날 밤에는 거기에 예수님의 피와 두 강도의 피가 온 산 꼭대기에 낭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구경꾼으로 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저주받은 자를 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저들과 같이 죽어야 하는가 하고 한탄하며 울며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피의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아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에게서 주어진 모든 조건에 있어서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서 농상에 좋은 곡식과 좋은 열매를 가져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양 치는 자로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그 양에 갖고 와가지고 양을 죽여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응답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응답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가인과 같은 분노하는 마음이 살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느 성경 구절 어느 면전에 가인에게 너는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준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가인의 법대로, 아벨은 아벨의 법대로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따랐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느니 하나님이 그에게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면서 내 고민의 문제를 히브리서는 풀어주었습니다. 가인의 마음,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 왜 내가 만약에 가인이었다면 나도 가인처럼 곡식을 가지고 농사꾼의 아들로서 그 예물 가지고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시면 정말로 마음의 섭섭함과 분노함과 좌절과 실망이 나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했는데 히브리서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에게 그 예수님의 은총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가인의 마음대로 또 아벨은 아벨의 마음대로 했는데 가인의 믿음이 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피의 제사, 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아벨에게는 믿음으로 역사하기 쉬워 가인에게는 그것이 역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도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이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피의 제사가 그 당시부터 끝없이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무슨 질병을 퇴치하든가 또 무슨 점을 보려고 하면은 이 닭을 갖다가 피를 내서 그 색깔을 보고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마 한국에도 시골에서 옛날에 제가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피를 내서 무슨 점을 치거나 피를 내서 제물에 번제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유전되었는지 어떻게 전달됐는지 사람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도 많은 그 피의 제사를 제단에 사람을 드리기도 하고 다른 가축과 동물을 잡아다가 제단을 쌓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짐승의 표 또 짐승의 피들을 이렇게 드린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산상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힘으로 여러분 그 6시간 이상 동안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졌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과 그 예수님의 피는 땅으로 축축 흘려서 땅을 적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땅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간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계신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죄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면서 예수님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해서 내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쟁은 피를 흘려야 끝을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25 대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이 총을 맞고 포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이 전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우리의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과 참수 중에서 예수님에게 이상 사탄은 와가지고 예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든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일어난다 합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1980년도에 신학교 1학년생입니다. 1980년도는 5.18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때 저는 광주로 내려가다가 어떤 모 교회 기도원에서 천막을 치고 제가 기도원 땅을 지키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광주로 가다가 차비가 없어서 조치원까지 밖에 못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천막을 치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조치원에 전의면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의 성결교회에서 저와 함께 거기 서 목사님과 그리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내려오라는 얘기를 통보를 받아서 가보니까 그곳에 73살 먹은 노인네가 나이롱줄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양 다리, 양 발, 그리고 아예 이렇게 팔까지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리 지키고
진짜 거품을 일으키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제가 신학교 1학년생이니 아직도 머리는 좀 깎아머리에서 길렀지만은 무엇을 알겠습니까? 신학교도 바로 시작하자마자 또 계엄령이 내려서 학교들이 다 휴교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배운 대로, 제가 공부한 대로, 믿은 대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성경을 가지고 그 귀신 들린 할아버지 73살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버님 연세가 73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갖다가 배에다 올려놓는 게 성경을 보니까 뜨거 시작을 합니다. 왜 뜨거하지? 이 성경은 차지찬데. 그때 제가 믿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물리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사람이, 서목사님 또 그 사모님, 저 그때도 서목사님은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우리 셋이가 그 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부른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물러갈자. 예수의 피로. 거의 3시간 4시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가 거품을 이루고 말하기만 나갈게 그런 소리를 수번 했습니다.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안 나가. 그러면서 또 그것이 장장 3시간 한다. 나간다고 안 나간다. 나간다고. 저희들의 몸에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있는 모든 기운은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로 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되었고 그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그러니까 뜨거 하면서 결국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실천 신학이 이루어져서 내가 선택하고 목회자가 되어 목회를 하겠다는 이 결심에 들은 것이 내가 참으로 잘한 거리구나. 얼마나 젊은 사람이 번뇌가 많았겠습니까? 신학을 해야 되는지, 가면서도 과연 이것이 나에게 진실된 일인지. 그런데 그날 그 한 시간 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감으로 우리는 성경에 쓰여있는 이 모든 사실의 완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이것이 다 깨끗게 예수님의 보혈 이름으로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전도했던 그 서 목사님은 성결대학 구약학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저희들에게 눈으로 보였고 그 예수님 보혈의 피가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제물이 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구든지 그의 피와 상관이 없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죄를 다 해방시키고 마귀의 괴기를 다 파하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데 나으리라 하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받고 소망을 얻고 아버지 마귀를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이 아버지가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구원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제가 믿겠사오니 저희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에 이르며 영생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